어둠은 가장 신비한 현상 중의 하나다. 이 어둠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잠의 본질, 죽음의 본질, 무지의 본질이 어둠의 본질과 똑같기 때문이다. 어둠에 대해 고찰할 때 그대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사실은 어둠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둠은 실체가 없다. 어둠은 빛보다 더 신비한 현상이다. 빛이 현존하지 않는 상태가 어둠이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없다. 어둠은 빛이 부재하는 상태일 뿐이지 무엇인가 현존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므로 빛은 오고 가지만 어둠은 항상 그 자리에 남아 있다. 그대는 불을 켜고 끌 수 있다. 그러나 어둠을 켜고 끄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둠은 어떤 실체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문다. 두 번째로 깊이 고찰해보면 그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어둠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는 어둠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둠에 대해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이기겠는가?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 어둠과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다. 도덕 전체가 어둠에 대한 싸움이다. 도덕이 어리석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덕은 무작정 어둠과 싸우려고 덤빈다. 이것은 실존하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다. 미움은 실존하지 않는다. 미움은 사랑의 부재 상태일 뿐이다. 분노는 실존하지 않는다. 분노는 자비의 부재 상태다. 무지는 실제하지 않는다. 무지는 깨달음의 부재 상태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도덕률 전체가 실제하지 않는 것과 싸우고 있다. 도덕주의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의 노력 전체가 부질없는 짓이다. 이것이 종교와 도덕의 차이점이다. 도덕은 어둠과 태양에 싸우지만 종교는 내면에 숨어 있는 빛을 밝혀내려고 노력한다. 종교는 어둠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내면의 빛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불이 밝혀지는 즉시 어둠은 사라진다. 어둠에 대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어둠에 대해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면 어둠이 아니라 빛을 다루어야 한다. 불을 끄면 어둠이 나타나고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진다. 그러나 어둠을 직접 켜고 끌 수는 없다. 어딘가에서 어둠을 끌어올 수도 없고 어둠을 어딘가로 몰아낼 수도 없다. 어둠에 대해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면 빛을 경유해야 한다. 실제하지 않는 것과 싸우지 말라. 마음은 무조건 싸우려 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위험하다. 그대는 에너지와 삶을 낭비하고 그대 자신을 탈진시킬 것이다. 마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것이 실제하는 것인지 단순히 부재하는 상태인지 보라. 만일 그것이 하나의 부재 상태에 불과하다면 그것과 싸우지 말라. 그것이 그저 부재 상태라는 것을 직시하라.
그러면 그대는 올바른 길로 들어설 것이다. 세 번째로, 어둠은 수많은 방식으로 그대의 실존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화가 날 때마다 그대 내면의 빛이 사라진다. 사실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내면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대는 무의식적일 때에만 화를 낼 수 있다. 의식이 깨어 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번 시험해 보라. 의식을 잃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의식을 유지하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화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의식의 본질은 빛이며 분노의 본질은 어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둠과 빛을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빛이 있을 때 그대는 어둠을 가질 수 없다. 의식이 깨어 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내게 와서 끊임없이 묻는다.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둠을 몰아내는지 묻지 말라. 어떻게 근심과 불안, 번뇌를 몰아내는지 묻지 말라. 어떻게 하면 불을 밝힐 수 있는지 물어라. 근심과 불안, 번뇌가 거기에 있는 것은 그대가 의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되면 분노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더 의식적으로 되는 법을 물어라.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도덕은 위조 지폐다. 도덕은 사람들을 기만한다. 종교는 도덕과 아무 상관도 없다. 종교는 그대를 깨우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종교는 그대의 인격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인격을 바꾸려는 그대의 노력은 무의미하다. 아무리 장식해도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 아름답게 색칠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직 단 하나의 변형, 단 하나의 혁명이 있다. 이 혁명은 인격과 행위가 아니라 그대의 존재와 관련된 것이다. 존재가 의식을 갖고 깨어나면 돌연 어둠이 사라진다. 그대의 존재는 빛이다. 잠은 어둠과 같은 것이다. 빛이 있는 곳에서 잠들기가 어려운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둠은 잠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밤에 잠자기 쉬운 이유가 그것이다. 어둠은 쉽게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잠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대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간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꿈을 꾸는 단계가 있다. 꿈은 반은 의식적이고 반은 무의식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꿈은 중간 상태에 존재한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도중에 꿈이 존재한다. 반은 깨어있고 반은 잠든 상태가 꿈이다. 그리고 꿈을 꾸지 않는 상태에서 깊은 잠을 잔다. 이 깊은 잠 속에서는 모든 의식이 사라진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온다. 그러나 여전히 그대는 경계선에 가까이 있다. 비상사태가 생기면 그대는 즉시 깨어날 것이다. 그대가 엄마라고 한다면 아기가 울 때마다 깨어있는 상태로 달려나온다.
이렇게 그대는 경계선에 머문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중심이 아니라 외곽의 경계선에 머문다. 죽음 속에서 그대는 정확하게 어둠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죽음과 잠은 유사하다. 그 특성은 동일하다. 날마다 잠을 통해 그대는 완벽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그대가 깨달음과 정반대 극인 무의식 속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붓다는 완전히 깨어 있다. 그리고 그대는 밤마다 조금도 깨어 있지 못한 상태, 절대적인 암흑 속으로 들어간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세상 사람 모두가 잠들어도 요기는 깨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요기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도 잠을 잔다. 하지만 그의 육체가 잠잘 뿐이다. 그에게는 꿈이 없다. 완결되지 못한 욕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대처럼 잠자지 않는다. 가장 깊은 잠 속에서도 그의 의식은 깨어 있다. 그의 의식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 매일 밤 그대는 깊은 무의식 속으로 떨어진다. 일종의 혼수 상태다. 죽음 속에서 그대는 더 깊은 상태로 들어간다. 이 모두가 어둠과 유사하게 느껴진다. 그대가 어둠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어둠은 죽음과 같기 때문이다. 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잠 또한 죽음과 같기 때문이다. 그들은 잠을 자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그들은 잠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문제다. 불면증의 원인 중 90%는 잠에 대한 두려움이다.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잠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에서 온다. 이 모두가 어둠이지만 그대 내면의 본질은 빛이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오직 육체의 변화, 의복을 바꿔 입는 절차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내면의 불꽃, 가장 내밀한 존재의 본질을 깨달아야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제 틸로빠의 경문으로 들어가자. 장구한 세월을 이어온 어둠도 불타는 태양을 가리지는 못하리라. 억겁의 윤회도 의식의 찬란한 빛을 가리지는 못하리라. 깨달은 사람들 모두가 이것을 깨달았다. 장구한 세월을 이어온 어둠도 불타는 태양을 가리지는 못하리라. 그대는 수많은 생동한 어둠 속을 헤매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둠은 그대의 내면의 빛을 파괴하지 못한다. 어둠은 공격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둠은 단순히 하나의 부재 상태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공격적일 수 있겠는가? 어둠은 빛을 파괴할 수 없다. 어둠은 작은 불꽃조차 건드릴 수 없다. 어떻게 어둠이 불꽃을 가리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둠과 빛을 대립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어둠이 빛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부재하는 것이 어떻게 현존하는 것에 맞서겠는가?
어둠은 단순히 부재 상태, 절대적인 부재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어둠이 어떻게 공격을 가하겠는가? 그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 나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대는 나는 탐욕의 유혹에 무릎을 꿇었다. 고 말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탐욕은 활동할 수 없다. 분노는 공격적일 수 없다. 그들의 본질은 어둠이지만 그대의 존재는 빛이다. 그러므로 어둠의 감정이 빛의 존재인 그대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대가 내면의 불꽃을 잇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대는 내면의 불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다. 완전히 망각했다. 이 망각이 내면의 빛을 가린다. 어둠이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망각이 진짜 어둠이다. 이 망각이 분노, 탐욕, 증오, 질투를 불러들인다. 그들은 그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이것을 명심하라. 먼저 그대가 초청장을 보내고 그들은 그대의 초대를 받아들일 뿐이다. 그들은 초대받은 손님으로 찾아온다. 그대는 그들을 초대했다는 것을 잊었을 수도 있다. 그대 자신마저 잊어버리는 사람이 무엇인들 못 잊겠는가? 망각이 진짜 어둠이다. 망각 속에서 온갖 일이 일어난다. 그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를 잊었다. 그대는 어디가 어디인지 구별하지 못한다. 방향 감각 자체가 실종되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은 자기 기억을 강조한다. 망각이 질병이라면 자기 기억은 치료제다. 그대 자신을 기억하라.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나 자신을 안다. 나는 나 자신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한번 실험해보라. 손목 시계를 앞에 놓고 초침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나는 초침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단 5초도 이 기억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는 자꾸 잊어버릴 것이다. 나는 초침을 보고 있다. 나는 내가 초침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가. 그러나 계속 잊을 것이다.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 그대는 약속이 있을지도 모른다. 시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나는 5시에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연상작용이 떠오른다. 갑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그대는 초침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잊는다. 시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스위스를 떠올린다. 이 시계가 스위스 제품이기 때문이다. 시계를 보면서 그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내가 왜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그대는 자신이 초침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단 5초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단 1분만 자기 기억을 유지한다면 그대는 붓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60초만 자기 기억이 유지된다면 붓다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대는 그렇게 쉬워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대는 자신의 망각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모른다. 그대는 1분 동안 자기 기억을 유지할 수 없다. 단 하나의 사념만 들어와도 이 기억은 순식간에 깨진다. 이것이 진짜 어둠이다.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은 빛이 되고, 자신을 망각한 사람은 어둠이 된다. 당연히 이 어둠을 틈타 온갖 도둑과 강도가 그대를 공격한다. 온갖 재앙이 일어난다. 자기 기억이 열쇠다. 그대 자신을 더 많이 기억하라. 더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대는 중심으로 돌아온다. 그대는 그대 자신 속에 있게 된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대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그대는 항상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다. 마음은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창조하고, 그대는 사방으로 다른 박질치는 마음을 쫓아가고 있다. 이것이 그대가 분열된 이유이다. 내면의 불꽃은 계속 깜박거리고 있다. 강한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잎처럼 흔들거리고 있다. 이 내면의 불꽃이 흔들리지 않을 때 돌연 그대는 변형을 겪게 된다. 새로운 존재가 탄생한다. 이 존재의 본질은 빛이다. 지금 그대는 어둠의 본질에 속한다. 그대는 충분히 가능한 어떤 것의 부재 상태다. 사실,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대는 많은 생과 죽음을 겪어왔지만 아직 태어나지 못했다. 진정한 탄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다. 그대 내면의 망각을 자기 기억으로 변형시켜야 한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라. 나는 그대에게 어떤 규범도 주지 않는다. 그대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되 자기 기억을 잃지 말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라. 걸을 때에는 자신이 걷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라. 이것을 말로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말 자체가 정신을 산란하게 할 것이다. 그대는 단순히 기억하기만 하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완전한 자각으로 옮겨야 한다. 자각이 있을 때 폭력적으로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불가능하다. 자각이 있을 때 그대는 돌연 모든 곳에서 똑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인간 속에 똑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자신의 내적인 본질을 알게 될수록 그대는 타인들의 내면으로 뚫고 들어간다.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을 해칠 수 있겠는가? 훈련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만일 훈련에 의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도둑이 되지 않으려고 훈련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만일 비폭력을 훈련한다면 그대의 비폭력 뒤에는 폭력이 숨어 있을 것이다. 종교는 훈련이 아니다. 그러나 도덕은 훈련이다. 그러므로 도덕은 위선을 낳는다. 도덕은 거짓된 얼굴을 낳는다. 종교는 진정한 존재를 창조한다.
이 존재는 훈련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존재를 훈련할 수 있겠는가? 의식이 더 깨어나면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대는 점점 더 빛의 본질에 속하게 된다. 의식이 더 깨어나면 어둠이 점차 사라진다. 의식이 더 깨어나면 점차 더 명료해진다.